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한동안 우리가 요나서 강해를 하다가 2주간 요나서 강해를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요나서 강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저번에도 이 4절 5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드렸던 불순종으로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가 요나죠. 네,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요나가 다스러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냔 말이에요. 어쩌면 이 요나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이 요나처럼요 불순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꺾지 않아요. 내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다 제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겁니다. 순종의 길보다는요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다스러 가요. 마침 요바로 내려갔는데 다스러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스러 가는 배를 타고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제 가는데 그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간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으십니다. 무엇으로 막느냐? 첫째로 큰 바람과 무엇으로 막아요? 큰 폭풍으로 막습니다. 항해하는 배는 큰 폭풍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된다면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가 파손되고요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해하는 배는 폭풍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스러 가는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날씨를 관찰하지 않고 배를 출발시켰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지요. 그 당시는요 이 날씨를 늘 신경을 썼을 거예요. 날씨가 굳으면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씨가 화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 배를 출발시켰겠죠. 배가 처음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지만 그러나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죠.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뭐하게 됩니까? 깨지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전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손될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먼 곳으로 도망을 가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그 배 밑층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꿀잠을 잡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었구나. 이 요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요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집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도망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그 요나를 위해서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로부터 8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랬어요. 시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면 편할 것 같지요? 일이 잘 될 것 같지요?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내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 인간이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과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 꼬리를 내리고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고 은혜를 받는 최선의 길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는 두 번째로 그 양심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인데 무뎌지면 그 사람에게는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통성 무환증이라는 희귀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요, 땀이 나지 않는 병이라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화상을 입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무통성 무환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가 발목이 12번 골절이 되고 뼈가 두 동강이 났는데도 가족이 몰랐습니다. 아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 아프다고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땀이 배출이 안 되어 몸이 펄펄 끓는데도 그 부모는 몰랐어요. 아이가 예방주사를 맞아오면서 한 번도 울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예방주사를 잘 참는 기특한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데워 3도 화상을 입었는데도 이 아이가 울지를 않습니다. 2살 된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어 손톱이 다 뽑혔는데도 아이는 울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병에 걸려 있던 것입니다. 이 병에 걸려 열이 나면 땀이 나야 열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이 났을 때 이 땀을 흘리면요, 이 열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땀이 또 나지 않아, 이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3살 전에 고열로 죽고 오래 살아도 25살까지 밖에 못 산다고 하는 병이 바로 그 병입니다. 이 병은 선천성 질환으로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해요. 우리들의 신체적인 감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감각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각이 점점 무뎌질 때, 그 감각이 없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신경계가 문제가 생겨 감각이 무너지고 무뎌지고 또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처음에 니네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래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자기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네로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긴 했을 것입니다. 그의 양심이 작동을 한 것이죠.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그의 양심은 무뎌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양심이 한번 무뎌지기 시작하면 점점 그 양심은 더 무뎌지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이 무뎌진 상태가 도리어 자기한테 더 편해지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인 장군 우리아의 아리따운 아내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와 동침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우리아예요. 그 우리아를 회유합니다. 점점 양심이 더 무뎌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 그 남편을 죽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극렬한 전쟁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양심이 무뎌지고 있습니까? 그 남편 우리아가 죽습니다. 남편이 이 죽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은요, 살인 교사죄,
살인죄를 진 겁니다. 이렇게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망가지고 맙니다. 이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 성경에 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무뎌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징벌은 주어져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죄와 불의와 욕심으로 인하여 점점 무뎌졌다가 나중 가서는 그 양심이 완전히 무뎌지는데 그 상태를 가리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화인이란 무슨 말이에요? 쇠 도장에 불을 달고서 피부를 태워 지져내는 그런 도장입니다. 낙인이지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양심이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양심, 의를 행하고 죄와 불의를 거부하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첫발을 디디면서 그 양심이 무뎌지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면서도 배 밑층에 편안하게 깊은 잠, 꿀잠을 잘 정도까지 그의 양심이 무뎌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 대신 편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양심은 이미 무뎌진 거예요. 큰 폭풍이 치면 얼마나 배가 요동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배 밑층에서 깊은 잠을 편안하게 자는 요나를 보면 요나의 양심이 무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양심에 거스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양심에 거스리는 일을 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제발 빨리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무뎌진 양심을 갖고 계속 고집 피우고 나가면 요나처럼 다윗처럼 큰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참 제 고집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참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맞을 때 그때에 그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화를 입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값을 치르게 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의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3, 4대까지 화를 입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과 애굽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요셉의 부모, 형제, 자손들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불순종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과 손해를 당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생겼습니까?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이 큰 바람과 큰 폭풍 때문에 배 선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럼 선원만 두려워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모든 승객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과연 이 배가 파손되지는 않을까? 우리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공포를 느껴 할 죄를 선원들이나 승객들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엄청난 수고를 또 합니다. 선원들이 이 급한 상황에서 자기들의 신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부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믿는 누구를 불러요? 신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선원들의 그 생명이
얼마나 위태롭게 되었는지 그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원들이 각자가 부르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선원들 각자가 섬기던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 선원들이 위기 상황 속에 찾고 부르는 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상이 그들의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살기 위해 이렇게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런 수고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한 겁니다.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시행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배에 실었던 값비싼 화물뿐만 아니라 항해하는 데 필요한 양식과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엄청난 물질적 재산상의 손해지요. 이 손해를 선원들이 왜 당합니까? 같이 배를 탄 승객들이 왜 당해야 합니까?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엄청난 손실과 손해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순간 양심은 무뎌지고 환난은 시작되고 고통은 따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게 되고 대풍이 일어나게 되고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이끌고 하나님 명령에 다시금 순종하는 복된 사람으로 바꾸고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1장 4절로부터 5절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혹시 내가 연약해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속히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 무디어져서 더러운 양심이 되고 악한 양심이 되었다가 드디어 고칠 수 없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나서 1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을 피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순간 양심은 무디어지고 환난은 시작되고 고통은 따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피해를 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점점 무디어져서 더러운 양심이 되고 악한 양심이 되고 드디어 고칠 수 없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처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